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찬양하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다면은 우리 삶이 정말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침내 우리가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참 오래 했죠.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또 교회에 커다란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아니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는지 아니면은 나쁜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호텔에서는 사람을 뽑을 적에 인터뷰를 한 30분 동안 하는 중에서 적어도 4번 이상 웃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탈락을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호텔에는 비즈니스가 서비스 비즈니스 때문에 웃지 않고 나서는 웃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도 서비스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서빙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일요일 날 만나서 4번 이상 미소를 짓고 웃지 않으면은 당신은 교회에 소망교회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첫인상이라는 것은 처음 만나서 4분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4분 안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또 다른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인터뷰 간의 기술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전문가들은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광을 가진 사람이다.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적에 평판이나 아니면 인기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으로 보는 첫인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행하는 외적으로 보이는 삶이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첫인상이나 사람의 외적인 것이나 아니면 느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성품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 큰 후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인기 관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바로 연예인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성도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적인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적에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던 사람인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갖다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보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지 의도적으로 피해서 사람들과 내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주느냐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사 사람들과 많이 접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나의 단점이 더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신을 숨기고 거룩한 척하면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본심을 보고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려와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나 들여다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후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꾸짖으신 것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나는 훌륭한 존경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커다란 후광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몇 시에 합니까? 아침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모퉁이 길에서. 모퉁이 길이라는 것은 사거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시간에 일부러 그 길에 서서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나는 엄청나게 훌륭한 종교인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깊단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걸을 때 거룩하게 걷고 금식할 때 헌금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서 후광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꾸짖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좋은 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팔은 집의 일부를 갖다 주면서 나는 교회에 내 집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합니다라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다가 죽은 2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후광을 나타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요, 그러한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후광이라는 말과
실질적으로 위선이라는 말은 공통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렇게 후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모습을 신랄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2장입니다. 1장에서는 세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21가지 죄를 들어가지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맞아. 이 세상은 너무 타락했어. 그러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이라고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 1절에부터는 뭐라고 바뀝니까? 대명사가 바뀝니다. 너희들에서 누굽니까? 내가, 너,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핑계할 것이 없느니라. 또 24절에 보면 저희를 내어 버려두사. 25절에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28절에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1장에서 얘기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똑같은 정죄함으로 네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거야. 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랄하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1장에서 얘기했던 모든 죄가 너희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에 적용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볼 적에는 너희들에게 적용되는 거야. 내가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누구한테? 바로 너에게 하는 얘기야. 성경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쓴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쓴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적에 남이 읽어야 하고 이방인이 읽어야 하고 죄인이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고 거기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의 결론이 이방인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1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죄가 너희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마치 부도덕한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라는 말로 그들에게 죄를 청구하면서 너희들은 변명의 여지 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똑같이 너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후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2장 1절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2장 1장에서 읽은 모든 부도덕한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나는 꽤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철야 예배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꽤 좋은 사람이야 하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들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악의와 교만과 살인과 악의 죄인이며 완전한 심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여기서 끝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끝납니다. 마치 여기에 마침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사람들 정죄하지 마. 그 정죄하지 않는 거에 요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정죄하면은 똑같은 정죄를 받을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판단하는 대신에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지 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심판받는다 거기서 딱 끝나가지고 심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걸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분별력이 없는 아무런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성경 기절을 쓴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면요 똑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론을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똑같은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그것을 금기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아무런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가 바로 중간에 끊어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장 1절의 말씀은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판단을 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판단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8장에서 설교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해도 괜찮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거룩함과 관련하여 자신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자신을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로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30일 성만찬을 할 적에, 성만찬의 의미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내 자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깝게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가장 귀중한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판단해보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평가하고 고백하는 시간,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적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판단해보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데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을 판단하는데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판단해보고 평가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을 평가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겸손하고 또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신자를 심판할 때 회개와 관련해서 심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모와 성적으로 연루되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매우 비슷한 입장이 참 많습니다. 죄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죄에 관용한다는 말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관용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징계와 경건한 판단의 행위로 사람들을 다루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었으며, 고린도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생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무 우리가 볼 적에는 기독교답지 않은 말을 사도 바울이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러한 사람을 쫓아내버리라고 그래요.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몸의 지체를 제거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들로서 그렇고 성도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사람들을 쫓아내고 기분 좋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인데 어떻게 그것을 즐기며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과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로 가야만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 사람들과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자야. 나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지면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을 줄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좋고 악을 행하도 좋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의 죄를 정당화해주거나 수용해주거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주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가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그 사람도 본인도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받아주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뼈를 깎는 것 같은 말로써 심지어는 그 사람들과 밥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지금 냉정하게 대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이지,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감싸고 오케이 교회만 나와주면 돼, 숫자만 채워주면 돼, 이러한 식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교회의 거룩하신 지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교사가 가리키는 교리를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목사가 성경의 말씀에 똑같이 전하는가 안 하는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교사와 목회자와 설교자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반드시 판단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교회나 가서 앉아서 아무 목사가 떠들어대는 설교를 듣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어린석은 사람들은 몰아서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가리키는 교사와 목회자와 또 설교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사나 설교자로 가르칠 때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치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제가 성경 말씀에 별로 관련이 없고 성경 말씀 교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좋은 말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알아듣고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님이라. 거짓으로 가리키는 목회자나 거짓을 전하는 어떠한 이단 총파라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이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걸 돕는 똑같은 동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 대한 성경 말씀의 근거로 그 교리를 판단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 것은 옳다고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판단이 옳은 경우는 성경 말씀대로 판단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판단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할 적에 절대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 몇 장 몇 절 몇 구절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서 해석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무조건 사람을 정죄한다는 마음에서 비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영적인 사람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영적일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외적인 후광이나 외적인 인기나 외적인 평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사람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물질적인 재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 인기 투표해서 장로를 뽑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기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습니까?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판단력의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어떤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도 좋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거룩함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판단하는 것은 옳습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도록 인도해주고 판단하고 함께 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나 가르치는 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이 언제가 잘못된 판단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실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 사람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목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래, 그래? 그럼 목사가 그런 사람이네, 판단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험담으로 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나는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남을 험담하는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했대.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래? 목사 나쁜 사람일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험담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이 진리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확정하셨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동기는 그 사람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러한 동기로 했을 거야 하는 추측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을 했대. 헌금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동기로 했을 거야. 이거 그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추측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 마음속에 감추인 것들을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내가 추측을 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그것은 추측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잘나 보이기 위한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면 판단 절대 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교회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왜 난 판단해?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2절과 3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티와 들보는 똑같은 재료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의 작은 부분을 티라고 하고 그리고 석가래나 큰 나무를 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티와 나무라는 똑같은 재질을 가진, 다시 말은 똑같은 죄를 짓는데 한 사람은 큰 죄를 졌고 한 사람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작은 죄를 짓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작은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죄가 죄 지은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죄 지은 작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에서 끝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비판하지 마가 끝입니다.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5절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무시하라고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본 후에 내 형제 속에 있는 똑같은 죄를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진 다음에 내가 그래도 형제 속에 있는 똑같은 죄를 본다면 그 사람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와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깨끗이 한 다음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커다란 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적에는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본성과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나의 어떠한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 죄를 최소화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죄를 지으면은 굉장히 큰 죄고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저 사람은 고집이 대단히 센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고집을 부릴 때는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저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야. 내가 고집을 부리면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때는 나는 옳은 것을 옹호하는데 민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은 나는 진리에다가 약간 보태서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똑같은 죄라도 남이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로 비판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마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싸는 모습으로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옳은 것을 옹호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데 드러나고 있는 잘못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과장하고 자신의 잘못은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보고 자신을 적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게 보이도록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국의 역대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설교를 할 때, 정치적인 연설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좌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요, 당신이 설교할 때,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 보좌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치적인 연설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교수형을 당한다면은 이거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잘나서 연설의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건 다 군중심리이며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2배나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로 나는 그렇게 훌륭한 연설을 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쓰러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번째, 남을 옳지 않게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2번째 계시는 남의 죄는 눈에 띄게 분별하고 자신의 죄는 너무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형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누구와 간음을 합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전쟁 최선두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할 때 후퇴해서 그 사람이 죽도록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했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참 나단은 지혜로운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에게, 양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단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노가 태발했습니다. 뭐야? 이스라엘 나라에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는 자가 있어? 그 사람을 당장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고 죽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도둑한 그 도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의 아내를 훔친 자기의 죄는 아주 아무 것처럼 취급을 하고 양 한 마리 빼앗은 이웃 사람에게 그렇게 엄하게 잣대를 대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남의 죄는 마치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분노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완전한 기준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 어떤 근거, 진리의 근거보다는 내가 느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느낌으로 직감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을 판단할 적에 정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직감적인 느낌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지, 직감적으로 제가 저랬을 것 같아, 제가 훔쳐갔을 것 같아, 제가 나쁜 짓 했을 것 같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에 따라서 판단할 경향이 있는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이다 마지막 성향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죄하되 자신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하느냐. 우리가 1장을 공부할 적에 실질적으로 죄의 그 나열한 것 중에서 나는 정말 여기에 적용하는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살인한 자는 아니야, 간음하는 자는 아니야, 그래도 위로를 받으며 나는 그들보다는 나은 자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치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남을 판단하는 왕좌의 자리에,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이어서 21가지를 막 할 적에 맞아, 그들은 죽어야 될 죄인들이야 하면서 안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너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적질한 자를 비난합니다. 나는 도적질한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러한 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은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그걸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살인을 하면서 어떻게 살인한 자를 갖다가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인자를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여자, 간음한 남자를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음욕하는 마음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부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도둑질한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더 뜨거운 경고로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짓는 죄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도둑질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기 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하고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대에서 이미 죄를 정죄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열한 모든 죄의 일장에 나열한 모든 죄는 어디서 근거가 되느냐면 여러분과 나의 존재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러한 죄는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근본의 뿌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지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증상으로 나타날 뿐이지 죄의 증상들이 죄의 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계 성도들에게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죄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운데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에 힘입어 우리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깨끗한 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여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끗한 분별을 가져야 마침내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치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